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인사해 볼 텐데요. 제가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참으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직 화면이 준비가 안 됐네요. 그러면 저를 따라 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네. 이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주일 아침에 서로 인사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아주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함께 이 구절로 인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도 많고 증명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가 있죠. 우주의 크기, 여러분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어디가 끝이, 여기가 끝인 줄 알고 가봤는데, 그러니까 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끝인 줄 알고 갔는데 그 벽 뒤에 또 뭔가가 있을 수 있고, 몰라요. 인간은 절대로 그 크기를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의 길이, 여러분 태초가 언제 시작됐는지, 이 영원히 언제 끝날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학에서는 이 기호를 무한대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제 0.99999 이런 건 그냥 1로 나타내고요. 0에 가까운 수는 다 0으로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요. 근데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사실. 왜냐하면 약간의 오차만 있어서 사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렴해서 계산을 하는 것일 뿐이죠. 이외에도 엄청 많아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집 배달 오는 미스터리. 여러분 중국집에 배달 오면 항상 늦게 오는데 전화를 하면 어때요? 가고 있어요. 모든 중국집이 다 똑같아요. 그죠?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그죠? 아이들에게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 어른들이 하는 질문.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네, 이거 증명할 수 없어요.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겠지만, 또 우리 모두에게 잃어버린 혈육이 있다는 사실. 식당 이모. 그죠? 식당 이모 그러는데 그 이모를 과연 우리가 가족으로 인정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마지막 최고의 미스터리. 오빠는 내가 왜 화난지 모르지. 이거는 절대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분명히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과학적으로 풀지 못하는 미스터리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웃으라고 이렇게 재미있는 예를 들었는데 정말 많아요. 아까 처음에 들었던 과학적인 예들, 또 의학적인 것들, 풀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풀기 힘든 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기독교적으로 본 기적이고 신비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증명이 돼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이고 보이면 경험되어진다는 것.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학은 어때요? 프랜시스 베이컨이란 경험주의 철학자가 그랬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여야만 믿을 수 있어요. 증명돼야만 믿을 수 있는 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으면 보이는 거. To see is to believe. 그러니까 믿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그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도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요. 날마다 죽지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날마다 상처받지만 또다시 회복되고, 날마다 힘들지만 다시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이것이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을 믿고 경험한 자들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난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모습이 부활을 경험한 자의 삶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의 삶은 그러면 어떤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5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디예요? 감사.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앞에 지금 쭉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오늘 새벽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는데요, 고린도 후서를 보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했던, 이제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겪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또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신앙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덧붙이죠. 16장은 연보와 그 동역자들에 대한 이 위로와 감사의 말이고요. 그러니까 15장에서 고린도전서가 거의 끝난다고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에서 제일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 15장이에요. 그 15장을 굉장히 길게 쓰고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절망 속에서 끝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 14절. 고린도전서 5장 13절 14절인데 고린도 후서를 찾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네요.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주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제가 잘못 써놓은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인데 제가 잘못 써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막을 잘못 넘겨드린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3,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죽기 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내가 성전을 이렇게 헐고 사흘 만에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활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여러분 거꾸로 제가 메시아라고 여러분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럴듯 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그런데 진짜 구원자는 어떻게 해요?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거짓 선지자라면 부활한다고 해놓고 못 살아나고 그냥 죽겠죠. 근데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참 하나님이심을 이 부활로 증명하시고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살아장생했던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도 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걸 말로만 할 수 있는 사람 많지만 이걸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마지막 보면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 있기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이렇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삶만 본다면 사도 바울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1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온갖 고난을 다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생을 하고 그 이 땅에서의 삶만이 전부라면 사도 바울은 어때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신 분 있습니까? 저도 서울에 살면서 고생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제가 고생을 하나도 안 한 사람 얼굴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좀 부활주일에 흰 옷을 입었더니 좀 더 반딱반딱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지금 결혼 13년 차인데 이사를 12번인가 13번 했어요. 집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보다 훨씬 고생을 많이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위험도 많고 억울하고 안타깝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모습으로 그냥 죽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그죠?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자신의 바리새인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또 자신의 로마의 시민권,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들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 오직 주님을 전하는 데만 힘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만 이 끝이라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헛된 것을 위해서 살다 갔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거라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이 삶이 헛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패배한 것 같아요. 우리 다 실패한 것 같아요. 미련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모습을 보면 다 실패하고 패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할 거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헛되지 않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51절에서 54절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15장 51절에서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썩을 놈이에요. 아니에요? 썩을 몸이잖아요. 그렇죠? 썩을 거예요? 안 썩을 거예요? 안 썩어요? 아멘. 예. 육체로 보면 썩지만 부활의 몸으로 보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썩는데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썩을 놈이 아니에요. 안 썩을 놈이죠. 예. 썩지 않을 몸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부활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리라.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땅의 삶을 생각하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 개척교회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들 낳아도 뭐 먹을 게 없어서 일하고 또 목회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사의 삶이 복되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한 것 같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 미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슬픈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삶이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항상 목사님 왜 이렇게 이러고 다니실까? 그래요? 아니면 기쁜 사람 같아요? 기쁜 사람 같습니까? 혹시 제가 잘못 보였으면 이제 제가 더 잘 살겠습니다. 저도 빚이 많아요 사실. 근데 빚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아멘. 아멘 안 한 사람은 복이 없을 거예요. 제가 빚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멘. 할렐루야. 빚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부자예요. 부자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죽으면 필요 없잖아요. 죽으면 그 빚 다 없어져요. 제가 자살한다는 뜻이 아니라 죽으면 빚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갚다가 못 갚으면 죽으면 되지 그냥. 그렇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대신 아들한테만 물려주지 말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부활을 경험한 자의 삶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경험하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승리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전에 한번 예로 드린 적이 있는데요,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런데 제가 1억짜리 에쿠스를 원래 타고 다녔어요.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폐차를 시켜야 된대. 성질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100억짜리 찾으면 되는데 버려버리면 되지. 99억이 그래도 남는데.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 100억짜리 차려고 가고 있다니까. 100억짜리 찾는데 1억짜리 에쿠스 그냥 사고 나면 폐차시켜버리지. 100억짜리 없는데 사고 나면 미치죠. 힘들죠. 여러분들은 아쉬워하세요? 전 안 아쉬워할 테니까. 100억짜리 복권이 당첨돼서 그걸 찾으러 가는데 자빠졌어요. 거기서 피가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짜증나요 안 나요? 안 난다니까. 그냥 닦으면 돼. 닦으면 100억인데 닦으면 되죠. 빚이 많아요. 100억을 받으면 다 갚을 수 있는데 뭐가 아쉬워요? 하나도 안 하십시오. 안 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100억보다 훨씬 더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그 승리를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삶의 고난과 이 세상의 삶의 고통이 뭐가 그렇게 안타깝냐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인터넷에 손흥민 짤이 유행이에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다음에도 떴었는데, 포털에도 썼었는데, 입에 목소리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잔디가 안 좋잖아?
그럼 좋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집에서 검색하고 유튜브에 손흥민 좋다고 생각하면 돼. 손흥민 잔디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손흥민이 보니까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손흥민을 좋아해서 손흥민이 독일에서 영국으로 건너간 시절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원래 손흥민은 그렇게 훌륭하고 유명한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제가 보기에 손흥민은 축구 자체를 즐기고 이미 나는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손흥민이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독일 월드컵, 그때 2010년, 2018년 브라질 월드컵이었던가요? 월드컵 끝나고 독일을 우리가 2대0으로 이겼을 때 전 세계인이 보니 인터뷰할 때 손흥민이 뭐라고 했어요? 2대0으로 이겨서 독일 선수들이 막 울고 이제 짐 싸서 집에 가니까 좀 미안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외국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손흥민이? 아니에요. 전혀 미안하지 않고 통쾌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인터뷰하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전혀 욕먹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독일에서 너무 많은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미안하지 않았다, 나는. 그 말은 뭐예요? 그동안 내가 힘들었다, 고난당했다 이런 말 전혀 안 했지만 얼마나 많은 이 독일에서 비난, 인종차별을 당했을지 그 서러움을 알기에 아무도 손흥민을 비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영국에 처음 건너갔을 때 손흥민이 원래 독일 리그에서 뛰었거든요. 그리고 영국으로 갔는데 그때 400억이라는 적지 않은 이적료로 이적을 했어요. 근데 손흥민이 그때 계속 경기에 나오는데 89분, 95분 이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언제예요? 축구회가 거의 끝날 때예요. 끝날 때 그냥 시간 끌기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감독이 포체티노 감독이었는데 교체티노라는 별명이 있어요. 교체티노. 손흥민을 계속 교체시킨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손흥민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10년 후에 손흥민이 어떻게 됐어요? 세계 최고의 리그라는 영국 리그에서 뭘 했어요? 아시아인 최초로 득점왕을 했어요. 득점왕을. 여러분, 그런 시기를 겪었어요. 손흥민도. 우리는 손흥민이 성공한 모습만 알지만 사실 손흥민은 훨씬 더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저는 손흥민 선수가 기도하는 사진을 이렇게 좋아해요. 손흥민 선수가 공개석상에서 많이 얘기하지 않지만 손흥민 선수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경기 전에 꼭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이제 기자들이 찍어서 올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축구하는 축구 단톡방에 제가 이렇게 푸사를 올려놨어요. 손흥민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이영표 선수인데요. 이영표 선수처럼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까? 아멘. 손흥민은요, 바울의 삶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늘 감사하고 축구 자체를 즐겼기에 오늘의 손흥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요.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내 입술에, 여러분, 내 인생의 진짜 위기는 뭐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요, 내 입술에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무기력해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그것이 위기인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서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 때, 복음을 전하며 살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요. 외로워요.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몸이 아파서 너무 힘겨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승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힘든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승리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이전에 힘든 것이 있어도 모두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58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견실하다는 말이 헬라 원어로 보면요,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외에 앉아있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닿는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버티기가 힘든 것이죠. 그런데 풍파를 닿는 면적이 많을수록 많이 맞으면 더 힘든 것이죠. 근데 앉아 있으면 어때요? 바닥에 닿는 면이 많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해요. 이런 의미예요. 앉아 있으면, 앉아서 딱 자리를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 부활을 딱 붙들고 움직이지 않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앉아서 딱 부활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으려면 뭔가를 딱 붙들어야 돼요.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 A4 용지가 이렇게 있으면 흔들리고 찢어져요. 근데 여기 붙어 있으면 안 흔들려요. 그쵸? 안 찢어져요.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이따가 이 바닥에다가 이 A4 용지 놓고 여러분이 이렇게 손으로 두드려 가지고 찢을 수 있는 사람 제가 맛있는 통닭 사드릴게요. 그렇죠? 바닥에 견고한데 딱 붙어 있으면요, 이 약한 A4 용지도 이렇게 쉽게 찢어지는 것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아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에 보니까 그 트로트 가수가 붙어라, 딱 붙어 있어라, 이런 노래를 하던데 몰라요? 네, 딱풀이라는 노래인데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막 부르더라고요. 딱 붙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쩔 때는요, 너무 비바람이 많이 불어서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릴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날씨가 추워가지고 꽃이 떨어져 버려서 열매를 못 맺는 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잘라내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있어요? 딱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라는 거예요. 이 원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딱 붙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죠. 때로는 힘든 일도 있죠. 그러나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흔들리지 않으려면 뭔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딱 의지하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누군가에 딱 기대서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근심하지 말라. 삶을 살다 보면 아까 풍파도 있고 흔들리는 도 많을 때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은 곧 믿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를 사귈 때, 여자를 사귈 때 어떻게 해요? 남자친구를 믿고 의지한다고 하죠. 그죠? 남자친구를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사귈 때 남자친구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들 혼자 살았나 보네요. 네. 의지하죠.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지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 달도 따준다고 했을 때 내가 저 별을 따줄게.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렇죠. 안 따줘도 믿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귀고 있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이렇게 자꾸 반짝이는 걸 사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사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믿으니까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남편은 안 믿어요. 남편은 안 믿어. 이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남자친구일 때는 믿어졌는데 남편이 하다 보니까 안 믿겨져요. 뭘 한다 해준다 그러면 안 믿겨지고,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하지 마. 왜 그래요? 이 믿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그러니까 요한 1, 요한 1, 2, 3절을 보면요, 이 믿는다는 말은 곧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논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남편이 뭐 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안 믿겨줘도요, 믿어주면요, 남편이 잘 해냅니다. 남자는 뭐밖에 없어요? 자존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주면 누가 믿겠습니까? 때로는 일을 그르쳐도, 때로는 잘못해도 서로 믿어주고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의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근심에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남자친구를 예로 들었는데, 남자친구를 믿고 사랑하면요, 그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식으면요, 흔들려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힘들어할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식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년 부활주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매년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견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잘하는 구절인데요, 믿음으로 크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줄 알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풍부에 흔들릴 때도, 내가 세상 유혹에 흔들릴 때도, 내가 세상 근심에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야? 경진아, 다빈아, 흔들리지 마.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계속 붙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사실을 이 부활주일 아침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58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항상부터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항상 부활을 경험한 자의 삶은 세 번째로 뭐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쓰다는 헬라어 원어가요, 넘치다, 과잉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뜻이에요. 원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힘쓴다는 얘기는 넘치도록 한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분에 과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래요? 주기만 하면 된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하면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 정도면 됐지. 나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식당 봉사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 저보다 많이 하는 사람 없잖아요. 목사인데 그래도. 그죠? 목사님은 사례비 받고, 제가 사례비 받고 일하려면 더 돈 많이 버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 넘치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진짜 경험한 사람,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깝고 더 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씨 혹은 누구누구님,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안 해. 목사님이나 사랑하십시오. 난 안 하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더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더 드려야 되는데 못해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나는 11조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감사함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항상 부족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후히 드려야 되는데, 넘치도록 과잉되게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항상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이것이 봉사일 수도 있고 전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게 무엇이 됐건, 시간이든 물질이든 사랑이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만큼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일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주님 가는 그날은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요. 빚도 안 가져가요. 여러분, 빚 있어도 괜찮아요. 저도 빚 많다니까요. 학자금만 몇 천만 원 있어요. 그거 안 가져갈 거예요. 저 여기 다 놓고 갈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 다 놓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함에 후회하고 안타깝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이 부활주일만큼 정말 주님을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어때요? 첫 번째, 감사하는 삶을 산다. 두 번째, 뭐라고요? 견고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세 번째,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일에 분에 넘치도록 하는 자가 된다. 이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부활절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진짜 부활을 경험한 자처럼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삶, 그래서 더 드리려고 노력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안에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아멘. 감사하신 분들 하나님 앞에 부활 감사헌금, 또 감사헌금, 또 11조헌금 여러 모양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함에,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못함에 또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또 드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유되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다른 날보다 더 기쁘고 축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맛있는 오찬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도 빠지지 마시고 다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날보다 많아요. 떡도 있고 잡채도 있고 그래요. 네. 맛있게 드세요. 가신 분들은 또 사정이 있어서 그런 줄 알지만 될 수 있으면 꼭 드시고 가세요. 아멘. 네, 오늘 성경 공부를 휴강합니다. 또 목사님이 희년을 선포하셨으니까 기쁨으로 또 교제 나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또 오후 예배 연합 예배로 드리는데요, 남원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함께 드립니다. 오늘은 중앙교회, 남원 중앙교회에서 함께 드리는데요, 2시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아마 시작할 테니까 한 50분이나 45분에 일찍 가서 계시고요,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1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와주시길 바랍니다. 직접 가실 분들은 중앙교회로 가주시고, 오실 분들은 교회로 1시 반까지 오시길 바랍니다. 교구 모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꼭 함께 모여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어르신들 교구는 1교구 모임은 매주 수요일 5시에 있습니다. 같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밥도 줘요. 저녁밥도 좋죠? 아멘. 안 줄게요 그 앞으로. 그리고 새가족 양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새가족 시스템이 조금 부족했는데요, 앞으로 새가족들 오시면 이렇게 절차에 맞게 새가족을 받아주고 또 함께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새가족 양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가족 양육을 시작할 텐데요, 새가족 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강현희 집사님께서 이 해당자들한테 아마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실 거예요. 오늘 끝나고 말씀드리실 거고 연락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점심 먹고 12시 40분부터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같이 대화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다가 12시 40분 되면 교육자실에서 함께 우리 이 새가족 양육 시작하겠습니다. 6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가족 양육 시작한다는 아시고 옆에 혹시 주위에 새가족들 있으면 또 권면해 주시고, 모두 다 우리 교인이라면 꼭 참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이제 정리를, 새가족 양육, 새가족 이제 맞아들이려면 이제 식사도 하고 하려면 조금 식당이 정리되고 또 새가족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해요. 이제 필요 없는 것들, 고장난 것들을 좀 버리고 깨끗하게 이렇게 맞으려고 하니까 이번 주 토요일 2시까지 이렇게 편람에 보시면 새가족위원회가 식당위원회, 봉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분들 해당되시는 분들 아마 이혜석 안수 집사님이 위원장이시라 연락을 또 드릴 거고, 오시고 반드시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같이 오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무거운 것들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그래서 그것들을 꼭 남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남자 어르신들, 남자 집사님들 꼭 함께 오셔서 봉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꼭 아멘을 잘 안 해요. 아멘? 다 했어요. 제가 지금 아멘 한 사람 다 봤어요. 안 오시면 안 돼요. 꼭 오셔서 함께, 그 교회가 또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이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창립기념일로 지킵니다. 원래 이번 주가 창립기념일인데요, 부활주일이 있어서 다음 주에 지키려고 합니다. 원라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것이고, 또 이와 더불어 예배 후에
원로 목사님 은퇴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 추대식 함께 겸하여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제2의 인생길, 또 목회길 잘 하실 수 있도록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조금 늦게 끝날 거예요. 예식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막 12시 됐는데 집에 가야 돼요 그러지 마시고, 꼭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아멘을 안 해요 이런 건? 아멘. 그 다음에 원로 목사님이 이사하셨습니다. 이제 사택을 이제 비우시고 저기 햇드레로 가셨는데요.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지금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 우리 새로 목사들이 너무 바쁘고 또 과부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좀 쉼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또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내일부터 월요일 새벽을 쉬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적으로 판단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따라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 나는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 매일매일 해야 돼 그러신 분은 제가 열쇠를 맞춰드릴 테니까 오셔서 혼자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집에서 또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지금 공부방 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와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또 부모님들이 믿고 아이들을 맡겨주시라는 마음, 그 부모님들이 예수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올해 말이 됐는데요, 전도가 한 명도 안 된다, 그럼 저는 이 공부방을 없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방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지 공부방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꼭 소개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를 월요일을 쉰다. 그래서 꼭 안 나오다가 이런 날 꼭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새벽 예배 안 드리냐 그러시면 안 돼요. 월요일은 쉽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환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제가 어제 왕정환 집사님 이제 신방을 갔다 왔는데요, 완벽하게 돌아오셨어요. 진짜 저는 저번에 이전에 신방 갔을 때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를 못 알아보셨거든요. 이렇게 계속 딴소리를 하셨어요. 근데 어제는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도 다 말씀하시고, 또 그 정치 얘기도 하시고 누구를 좀 찍어달라 부탁도 하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돌아오셨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시고, 또 왕정원 집사님 지나다니다가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지금은 좀 머리가 아파서 아직 예배는 못 드리시겠대. 앉아있으면 좀 머리가 아프시대요. 그래서 조만간 꼭 오신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별히 왕정원 집사님이 시의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도 많고 동네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왕정동을 변화시키는 인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왕정동뿐만 아니라 남원 시내 모든 사람들이 이분 통해서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주보에는 이걸로 안 돼 있는데 제가 160장을 좀 부르고 싶어요. 기쁜 마음으로 느리지 않게 하나님 원수를 다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다 오늘만큼은 함께 박수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부활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